아니, 우리 전도회장님이, 오늘 좀, 뭐랄까, 역할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봉사해 주시니까, 섬겨 주시니까 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남전도회, 특별히 헌신 예배로 드린다고 해서, 목사님의 또 부탁을 받고,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끄러워요, 사실은. 제가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교회에 와서 감히 제가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바이러스라는 세미나를 제가 좀 한 적은 있어요. 전도 바이러스 세미나의 강사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래서 제가 백석대학에 오기 전에 신생중앙교회에 몇 개월 있었잖아요. 협동 목사로. 그때 전도 바이러스를 하고 백석신학교라고 있었거든요. 백석신학교에서 전도학이라는 과목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좀 굉장히 열정이 있었어요. 갑자기 이제 있다가 이제 백석대학에서 왔는데, 저는 전도 바이러스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전도 바이러스, 나쁜 뜻 아닙니다. 바이러스에 걸리자는 거예요. 제목 괜찮죠? 전도 바이러스에 내가 걸리자. 오늘 걸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코로나 안 걸린 분 있어요? 코로나. 저 코로나 딱 한 번 걸렸어요. 안 걸린 분 있으세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인간관계에, 글쎄요, 이거, 저도 거의 코로나 안 걸렸었거든요. 23년도에 코로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영문형 22년 동안, 1년 동안 영문형 갔다 와서, 초등학기 때 코로나 걸려서 수업을 일주일 동안 못한 적이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못했는데, 보강하느라고 혼났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 바이러스는 누구나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 바이러스도 걸렸으면 좋겠죠. 나에게 오늘 전도 바이러스 안 걸린 사람은 없도록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같이 나눌게요. 전도에 관한 이제 오해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파워포인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넘겨주시면. 자, 따라. 전도에 관한 오해들이 있어요. 전도에 관한 오해들이 뭐냐면, 제 왕년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 10년 동안, 백석대학교의 채플을 하는 사람으로, 채플 목사로서도 섬겼어요. 한 1000명, 1500명, 1200명 이렇게 들어오는 채플에서 진짜 신명나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전하지 않아요. 이런 핀마이크하고 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원고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컨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하면서. 저거는 제가 이제 세례를 주었던 모습입니다. 참 그때만 해도 세례를 참 아이들이 많이 세례를 많이 받았어요. 채플에 세례를 많이 받았는데, 전도는 넘기면 안 됩니다. 전도는요,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한테 하는 거야. 내 제자들. 저는 학교에서만 전도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적용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는 사람이 타겟입니다. 모르는 사람 길거리 전도는 전도사 때 좀 했었어요. 전도사 사역하면서 길거리 전도하고 도서관가 전도해서 열매도 얻은 적도 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요즘 더 어려워요. 요즘은 어렵고, 요즘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은 조금 쉬워요. 학점으로 쥐고 있기 때문에 좀 쉬워요,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더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저는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넘겨주시면. 두 번째는 이제 전도는, 목사님 나오죠, 그죠? 전도는 딱 한 번으로 승부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거쳐서 하는 겁니다. 한 번 안 되는 경우 또 얘기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아이가 이제 아마 영세가요? 영아 세례를 받는 것 같은데, 한 번으로 어린 때 이런 영세를 받는 거, 영아 세례를 받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앙적인 양육을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는 것처럼 전도도 한 번 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한 번 승부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요. 전도는 단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우리 한 페이지 보고 제가 이제 따온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의 모습들이
뭐 초상권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아까도 보면 우리 회장님께서 혼자 딱 색소폰을 딱 부셨는데 악단이 있었어요, 벌써. 그죠? 악단. 사람 안 보이는 악단. AI 악단이 들어왔는데 저도 색소폰 얘기가 나왔는데 딴 얘기가 많이 되지만 색소폰 좀 포기했어요. 안 돼요. 색소폰 집에 있습니다. 비싸게 산 거 있는데 그냥 포기했거든요. 딴 얘기로 같지만 전도는 여러 사람이 하는 겁니다. 두 사람도 좋고 세 사람도 좋고 혼자 전도한 사람이 있는 것보다는 교회가 전반적으로 전도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전부 한 사람에 의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한두 사람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한두 사람씩 이렇게 전도해 오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같이 전도하고 전도를 못하더라도 기도팀을 만들고 물질도 포함해서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도는 은사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은사다. 저는 글쎄 저를 모르겠어요. 전도를 참 좀 이때는 좀 잘했어요.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가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평가를 내립니다. 전도 많이 하면 점수를 낮게 줘요. 애들이 굉장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전도 얘기하면 싫어해요. 하나님 얘기하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교수 평가가 1등부터 1000등까지 있는데 2000등까지 있어요. 2000명이라면. 그래도 나와요. 몇 등까지 나와요. 그런데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또 목사이면서 교수로서 이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은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사명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제가 다 은사가 있어서 한 게 아니었고 사명 때문에 한 거 기억이 납니다. 다음에 전도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이 그림을 보시면 어렵잖아요. 이 꼬마가 여기 넣을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근데 바깥의 이야기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학교에 제가 이제 정보통신학부라는 학부를 맡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정수 교수님이라고 일부러 밝히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훌륭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한 6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그러니까 정보통신학부 담임 목사, 채플 담임 목사, 교수님들이 수십 명이 있는데 한정수라는 그 한씨 우리 같은 종씨라고 해서 목사님 도와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세례를 나가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100명 쉽지 않습니다. 1년에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내가 한 50명까지는 해봤다. 더 이상은 내가 못하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더니 44명, 그분이 44명, 나 40여 명, 그래서 88명을 세례를 준 적은 있어요. 100명은 못 채우고 제가 일단 채플, 그러니까 교목은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은 끝냈지만은 그렇게 어렵긴 해요, 사실은. 그 1000명이, 1200명이 들어오는 채플에 1년에 44명을 세례를 주는 것도, 88명을 주는 것도 어려운데 이 교수님 때문에 100명까지는 못했지만 88명까지는 세례를 양육을 해서 세례를 준다는 거는 어려운데 돕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도 역시 어렵지만은 돕는 손길이 있으면 좀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전도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아마 이 터전에, 그죠? 교회 터에 터전 위에다가 아마 기도한 것 같아요. 땅받기 기도라든가 교회 설립을 놓고 아마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역시 신앙만 좋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사실 누가 잘하냐면요, 초신자들이 더 잘해요. 새가족이 아니에요. 새가족이라는 것은 같은 교회를 기존 신자들이 와서 정착하는 걸 새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새진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만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너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요 주변에 렁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막 띠꾸는 거야, 막 띠꾸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진짜 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교회 행사는 아닙니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전도대회니까 뭐 이날만 넘기시면 됩니다. 이날만 뭐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행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교역자들만 하는 것이, 넘기세요. 예, 여기 보면 교역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보시면 돼요. 사진을 보니까 행사를 하는 것이 행사를 위한 전도대회가 되면 안 돼요. 알았죠? 요때만 해야 되겠다. 하루만 나가서 해야 되지. 뭐 이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올라가서 목사님 방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교회 행사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푸드트럭 얘기를 제가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푸드트럭의 효과가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푸드트럭에 또 참여했던 그런 좋은 분들도 만났고, 그런데 교회의 어떤 전도라는 것은 고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파들이 꾸준히 이렇게 퍼져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고요. 같이 하는 겁니다. 교육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자만. 전도사. 뭐 여자 전도사님들은 뭐 전도를 위해서 전도 못하면 자르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죠? 전도사니까 전도 못하면 나가라. 이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해야 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전도를 교회의 성장의 목적으로만, 수단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 못하는 전도사 내보내려고 하고 이런 것도 아니라고 봐요. 교회를 막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저는 들은 얘기예요. 우리 교단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단에서 제가 전도사 때 저희 형립벌 되는 분이 있었어요. 교회가 저는 3본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통합측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거기 전도사님이 한 분이 나랑 형립벌 되는 분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한테 조인트 맞았대요. 조인트 아시죠? 군대처럼.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대요. 그래갖고 부응이 안 되거나 아니면 뭐 1년에 몇 명 이상 안 되면 조인트 맞을 정도로 혼났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만을 위한 그런 교회가 자동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그죠?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전도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지, 억지로 전도라는 것을 갖고 교회 성장의 목적으로만 삼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나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그런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현대인들에게 전도가 어려운 이유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누가 대답을 해준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예배의 형태이기도 해요. 서로 이제 얘기하면 네 이렇게 대답해주고 아주 웃어주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종교에 대한 무관심의 증가입니다. 현대인들이요, 의외로 종교에 대해서 좀 무관심해요. 어디에 관심 많은지 알아요?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요, AI 시대, 4차 혁명 시대, 기술이 발달하고 병도요 고치잖아요. 웬만한 병 다 고친다면서요. 맞죠? 암 걸려도 고치고 뭐가 걸려도 고치니까 굳이 내가 뭐 신을 믿어야 되는 건가? 종교를 의지해야 돼? 이런 거예요. 아니, 종교를 의지하는 것보다 입시학원에 다녀서 그래 대학 붙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보다는 캐리어, 자기의 어떤 경력, 캐리어, 건강, 경제,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종교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수적인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히 젊은 세대, 저는 젊은 세대를 가리키는 사람이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굳이 종교가 필요한가? 그렇게 물어봐요. 내가 너네 가져야 되지 않겠냐? 백석 때니까 아무래도.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을 많이 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뭐에 대한 불만이냐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건 일부 교회들만 그러는 거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일부 교회의 비리 문제, 일부 교회의 목회자 문제, 부도덕한 문제, 성추행 문제, 성 문제, 권력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특별히 뭐 때문에 이미지가 버렸냐면 이단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교회라는 명칭을 써요. 신천지 교회. 그러니까 이 이단들 때문에, 극단적인 구구 세력의 종교단체들 때문에 동일하게 기독교도 동일시 본다는 거예요. 전통교회, 우리처럼 아주 보수 전통교회들도, 좋은 교회들도 그런 이단들 때문에 그렇게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강압적인 전도 방법. 저도 길거리 전도 해봤습니다. 길거리 전도할 때 날씨가 좋아갖고 손을 한번 집어넣었거든요. 그랬더니 딱 오더라고요. 전도사 때예요. 딱 오더니 귓속말로 뭐라 하더라. 손 빼. 반말로 다 그래요. 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실수했다. 손을 딱 뺐어요. 전도할 때 사람들이 보는구나.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구나. 장갑 주고 해야 돼요. 손 집어넣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육교에서 했는데 손 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음료수를 주고 가는 사람도 봤어요. 수고하십니다. 딱 주더라고요. 기분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봤어요. 이런 것들이 옛날엔 통했어요. 불신지역, 프랭카드 들고 하는 거 통했는데, 요즘은 가가오 가지도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죠? 벨 누르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밀번호 찍어야 되고요. 세대번호 찍어야 되고요. 경비 아저씨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절대 요즘은 이런 거는 못하지만 옛날의 이야기만은 굉장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전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 요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은이나 현대인들은요. 강요받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무조건 방어 자세로 들어갑니다. 강요. 뭐 강요하는 것 같아? 뭐 주는 것 같아? 억지로 하는 것 같아? 물질 주는 거 필요 없어요. 거절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보혜 받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것도 일방적인 메시지는 현실들과 동떨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는 개인주의와 다원주의 아시죠? 개인주의와 다원주의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개인의 신념, 개인의 개성, 개인의 개성, 그 다음에 존중,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이제 개인의 자신만의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이렇게, 강요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갑니다. 모든 종교가, 잘 믿으면 좋은 데 가는 거 아니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고는 얘기하지 못한 좋은 데 가는 거 아니야?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가 기독교와 똑같아. 라고 하는 것이 다원주의적인 사고방식이 퍼져 있기 때문에 진정한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드려도 공감하지 않는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와 현실과의 괴리감입니다. 많은 교회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저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과연 내 설교가,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현대인들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그죠? 현대인들의 고민거리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시킬 수 있는 메시지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문제, 그 다음에 인간관계 문제, 정신건강의 문제들이 요즘 많잖아요. 정신건강의 문제, 아니면 등등등 여러 가지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현대인들은 교회에서 주는 메시지가 괴리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동떨어진 이야기야. 예를 들면 전통적인 교회의 윤리가 뭐냐면 가정, 결혼, 성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 동성애에 관한 대학에서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학생들의 반응은 굉장히 싸늘합니다. 찬성론자도 많아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논리적이지 않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면 모든 인터넷에 도배합니다. 그 정도로 아이들이 민감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안 믿는 우리 현대인들과 가치관의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어떻게 잘 충돌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인가라는 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진짜 어려운 얘기.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가면 말은 잘하는데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들이 많아. 저를 포함해서 위선적인 사람들이 많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안 믿는 젊은이들, 현대인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이 얘기를 내가 듣곤 해요.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기독교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 삶 속에서 그거를 증명하지 않으면 전도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내부적인 문제라는 것은 세대 간의 갈등 문제예요. 저는요, 젊은 친구들에게 이거는 참조용으로 알고 계십시오. 기숙사 생활을 하고 학교 주변에서 자취하는 친구들 중에 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요즘 교회 나가니? 아니요. 왜 안 나가?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이제 다 직분자들이에요. 근데 왜 안 나가?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가 자유를 얻었다는 거야. 자유. 내가 교회를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럼 어느 교회 나가? 그러니까 가난한 청년들이 이게 지방대학에 다니는 친구 중에 간혹 있어요. 진짜 신앙생활 잘했던 친구들이야. 그래서 부모님한테 어떡하니? 부모님한테 전화해야 저기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 놓고 교회 생활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내부적인 문제가 뭐냐면 전통적인 거부 반응이에요. 엄마랑 같이 교회 안 다니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내가 하여튼 일단은 청년들은 세대 간의 어떤 좀 문화가 좀 다르다. 갈등적인 좀 이렇게 폐쇄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좀 이렇게 존중해주고 따라주는 교회들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심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성경적인 사명을 한번 볼게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사명을 보시면 넘겨주세요.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great, 크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커미션, 이 사명, 미션이라는 뜻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대사명, 이것이 뭐냐면 여기도 보면 이제 미셔널이라고죠. 이게 미셔널 처치라고 그랬는데 미셔너리, 내가 선교사라는 의미죠. 선교적인 관점에서의 교회,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 역할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의 설립은 뭐냐?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사명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전 세계의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도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분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명령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요, 주로 이제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어른들이 아니고 청년이다 보니까 예수 믿니?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거 진짜 아셔야 됩니다. 한 번도 너한테 애들이 20살 정도 이상이잖아요. 한 번도 교회 나가자고 한 적이 없니?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이 현실이에요. 그거 아닌데 우리는 많이 들었는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아이들 중에 너 한 번도 교회 나가는 적이 없었어? 없었어요. 친구들이 얘기 안 해? 친구들이 얘기 안 했다는 거야. 아니면 초등학교 때 한두 번 나갔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중학교 때는 아예 나가지도 않았고, 그런 아이들이 이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교 지역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은 대한민국이 선교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남 소망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이 지역에 방주 역할을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 민족, 이 오남 소망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아니면 더 나가서 사람들이 천안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저랑까지 한번 오남소방께 하나 세우세요. 저를 파송해 보내주십시오. 그랬어요. 나중에 성장해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뭐하라? 전파하라 라고 예수님의 명령을 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1장 8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맞죠? 그게 뭐예요? 전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는 따라하시죠.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달란트가 없어도 해야 된다. 맞죠? 나는 은사가 없어요. 그래도 해야 된다. 은사가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전도하면 되는 거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 그냥 뭐 1년에 한 명도 좋아. 그러니까 그냥 전도하는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목적의 두 번째, 목적이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투가 저랑 비슷하네요. 따라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이가 뭐야? 이가 전도를 위해서 왔다 하는 것이 전도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도 전도를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을 같이 풀어보면 예수님은 한 군데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여기 계시다가 이쪽으로 가신 거예요.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셨어요.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으로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뭡니까?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뭡니까? 전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도 예수님의 본에 따라서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거죠.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본질이며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과 순종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중요하죠. 저는 이렇게 묵상 가운데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 나오는 게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 13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맞죠?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이 두 번째 여기 14절에 보면은 근데 이런 말이 나와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을 이름을 부려야지만 구원을 얻는데 주님을 아예 모르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20살 먹을 동안에 교회 가자는 친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는 뜻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십 번 들었을 거래라. 교회 나오세요. 교회 같이 갑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씀을 다 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보니까 한 번도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한 친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믿지는 않더라고요. 잘 안 믿으려고 노력은 해요. 또 누군가 주님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쉽게 풀면은. 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우리가 전파자가 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전파자가 돼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지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전도라는 것은 결국은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말씀도 제가 이제 묵상 가운데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다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오직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수학 A 맞고 수학 100점 맞고 영어 100점 맞고 공부 잘한다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 성적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으로는 누굴 못 만난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그죠? 아니면 전도를 통해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이제 풀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그냥 세상적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와, 오직 전도를 통해서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말씀의 선포, 전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 잘하고 A 맞은 친구,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만나고도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처럼 미련한 사람들이 미련한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그죠?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파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이제 전도 방법에 대한 말씀을 좀 올릴까 해요. 넘겨보시면, 이제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게 프린터를 내다 보니까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프린터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안 보이는데.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보통 연약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같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거죠. 안 믿는 사람, 이거 무시해야 돼? 아니면 같이 상종하지 말아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술 먹는 자리에서 술을 먹고 있다? 술 같이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왜 술을 좋아할까? 왜 담배를 좋아할까? 그 사람들은 왜 이런 걸 좋아할까라 해서 단절을 시켜버리고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슬프고 괴롭고 일이 안 풀리고 꼬이고 그럴 때는 기도하는데 이들은 왜 술로 풀려고 할까? 무시하지 말라는 거야.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하면서 연약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동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감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거의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든 내가 그들과 같은 입장을 쓰려고 노력을 애쓴다면 어떻든 간에 몇 사람이라도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구원을 이렇게 이끌어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전도 방법이라는 게 그거예요. 너무 어려운 방법을 쓰지 말라.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자는 것입니다. 그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될 것인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제가 얻은 건데, 힌트를 얻은 건데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그들의 삶, 방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해하면서 접근할 것인가인데 제가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뭐 우리 교회는 안 맞아. 그럼 버리시면 되고요. 요거는 우리가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럼 살리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더 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저는 화두만 던질 뿐이지 이것이 정답도 아니고 그냥 화두만 던질 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 중심의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relation이라는 것은 관계란 뜻인데 evangelism, 그래서 관계 중심의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서로 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쌓고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건데요.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거리 전도라든가 방문 전도보다는 가까운 친구, 동료, 뭐 제자, 뭐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해서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공감해주고 필요라는 부분, 요즘은 그래요. 필요를 채워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고민과 필요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오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경험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세요 하는 것보다는 내가 교회를 다녀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나의 인생에서 참 좋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좋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 여러분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대인들의 관심과 연결된 콘텐츠를 넘겨주시면 돼요. 콘텐츠를 제공하는 건데요. 현대인들은 사실은 자기의 니드를 찾기를 원합니다. 니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왜 힘드냐?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주일학교가 없어요. 중고등부도 없어요. 그리고 청년들도 청년들끼리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깝긴 해요. 그럼 어쩌겠냐 이거는. 근데 자신들의 필요와 관심사에 집중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시를 제가 들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경적인 인간관계의 원칙 이런 것들을 어떻든 간에 현대인에게 관심 있는 것들을 콘텐츠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뭔가 강연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아니면 불안한 시대에 신앙이 주는 평안,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을 위한 공통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요즘은 이제 저도 옛날 전도 방법을 다 버리고 새롭게 제가 리서치를 한 건데 세 번째는 뭐냐면 디지털 전도. 넘겨주세요. 디지털 전도인데요. 온라인 상에서 요즘은 온라인을 많이 합니다. 틱톡을 많이 해요. 유튜브도 많이 하고 SNS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폰을 키자마자 그냥 유튜브 막 뜨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틱톡도 막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활용해서 교회를 안리는 방법. 방송도 괜찮아요. 극동방송을 통해서라든가. 근데 극동방송은 이렇게 사이버상으로 금방 튀어나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잘 나오는 방법으로 해서
디지털 전도를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로거, 저도 블로그를 하거든요. 이 블로그에 하루에 많게는 15명, 제 블로그에 적게는 5명씩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알리는 거죠. 저는 청년들에게 제가 여기 말고 제가 이제 우리 교단 선배님 교회가 천안에 있는데 그 교회를 좀 돕고자 원해서 청년들 제가 2번 가르치러 가요. 한 번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청년부 2번을 가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청년부 친구들에게 우리 블로그를 좀 찍어서 청년부 블로그를 찍어서 올리자라고 했는데 그걸 한 달 내내 했어요. 이걸 혹시나 유튜브를 들어서 내 방송을 듣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볼지 모르는데 안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포기했어요. 저도 포기했어요. 내가 사역자로서 강요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뭐 컨셉도 다 줬어. 내가 그 좋은 다른 좋은 교회들 뭐 나온 거 중에 뭐 블로거 청년들 뭐 그러니까 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영상물 찍고 아니면 사진 찍어서 그 콘텐츠를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올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했던 거 다 올리고 싶었어요. 자기와 미래 디자인도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근데 아마 안 올렸을 거예요. 내가 올리라면 안 했죠. 왜냐하면 제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오니까. 사실은 그 콘텐츠를 우리가 하는 걸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누가 볼까 말까를 떠나서 이렇게 스팟으로도 올린다든가 짧게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올려서 우리가 존재한다. 청년들은 몇 명 안 보이지만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있어. 청년들이 와라!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전도를 저희가 이제 실패를 했고, 일단 영상도 이렇게 설교 영상도 우리가 나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찍어서 죄송해요. 50분짜리 1시간 반 올리면 사람들이 보다가 지루하니까 꺼버리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3분 스팟, 2분 스팟, 목사님 설교할 때 말씀 중에 은혜로운 거 있잖아요. 그걸 짧게 해서 뭐니까 디지털 전도 온라인에다가 올려주는 거야. 그런 방법도 나쁘진 않겠다. 강력한 거 이런 것도 블로그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왜 기뻐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상에서도 왜 기뻐할까? 목사님 설교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3분짜리 영상을 찍어서 너무 부담스럽죠, 그죠? 이런 얘기하니까 찍어서 올린다든가, 뭐 성경 속에서 성경 속의 인물에서 배우는 뭐 직장 생활의 꿀팁 이런 것들도 블로그 글도 올린다든가 뭐 등등등 얘기 드립니다.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혹시 부담스러울까봐. 네 번째는 교회를 사실은 이거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 교회가 오남소명교회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개방성과 환영의 문화에 조성하는데 제가 보기엔 하고 계십니다. 딱 보면 교회가 오고 싶어.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야. 느껴집니다. 교회 예배 분위기의 형식들이 너무나 좋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 밥 먹잖아요. 그죠? 밥 먹고 다거이 하는 것도 좋고 이런 건 다 하고 계시는 것들이고 편안한 복장, 편안하게 아주 부담 없는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5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조사했는데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현대인들은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표시해 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은 뭔데? 너네 교회가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뭔데? 사랑 얘기한다면서 사랑 실천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지역사회 봉사라든가 무료급식이라든가 뭐 멘토링 지난번에 인생 멘토링 이런 것도 그다음에 장학금을 기부한다든가 환경부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등등등 쓰레기 줍기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영향을 너네 교회가 끼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그런 어떤 종교 집단이 아니라 이웃을 돕고 섬기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주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뭐 환경부 캠페인 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고아원 양문 방문하고 청년 대상으로 해서 취업에 대한 어떤 지원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지역사회의 무료 강습회 뭐 상담 이런 것들 요게 혹시나 달란트가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봉사해서 그런 센터를 하는데 이거는 자고 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런 뭐 손색이 없습니다. 6번째는 뭐냐면 신앙을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누기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강요예요, 강요. 일방적으로 막 얘기해 주는 거 듣기 싫은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하겠다는 부담을 갖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신앙의적인 어떤 대화를 하는 거,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주는 거, 성경적인 지혜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너 교회 안 다니면 안 돼 라기보다는 교회 다니면서 내가 마음이 왜 편한지,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렇거든요. 사실 구원 얘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색다른 용어로 들리기도 하고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이야기라든가, 내가 예수님 안 믿어서 그래라고 얘기하기, 내가 어떤 사람이 아파요, 사고가 났어, 예수님 안 믿어서 그래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절대 안 믿어요. 그거보다는 내가 힘들었을 때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참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어, 그러니까 성경 한번 읽어봐라 하면서 성경책을 선물한다든가,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나눔들을 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7번째는 기독교 신앙이 삶 속에서 진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대인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어떤 이론, 그 사람들은 이론이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의 똑같은 종교 중에 일종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나의 삶이 변하고, 거기 함께한 사람들이 삶이 좀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걸, 도움이 되는 걸 진짜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 그랬더니 예를 든다면 이거죠.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을 받았어. 아니면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앙을 통해서 극복한 이야기. 내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적용했더니 인생이 바뀌었어 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신앙이 내 결혼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이야기라든가, 신앙을 통해서 내가 정신적으로나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한 것들을 같이 공유한다든가, 아니면 성경 말씀을 실천해서 내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았더니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와 가족에서의 인간관계가 잘 회복된 그런 사례들, 그런 간증들을 나눈다든가,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8번째는 이제 세속적인 성공과 신앙의 조화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현대인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현실적인 삶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알려진 사람들, 흔한 얘기들이에요. 많이 교회들 많이 하고 있는데, 연예인들이라든가 아니면 CEO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간증을 통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런 것들이 있죠. 크리스찬 CEO들을 인터뷰하고, 그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어떤 내 사업에 성공을 일으키는 어떤 비결, 이런 것들을 이제 강연을 한다든가, 성경에서 배우는, 성경에 보면 시간 관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많이 나오고, 돈에 관한 원리와 원칙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접목해서 성공과 신앙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례들을 이제 강연을 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조언을 한다든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죠. 9번째는 뭐냐면, 신앙 공동체보다는 라이프 스타일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건데요. 종교를 거부하는 현대인들에게는요, 이 종교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종교 집단. 그냥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종교 집단들이 모여서 하는 거는 난 절대 안 가라기보다는, 그런 종교 모임보다는 삶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든다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북클럽, 책을 통해서 북클럽을 만든다든가, 성경책도 하지만 또 성경 이외에 다른 책을 갖고 이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한다든가, 운동, 취미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카페가 있으니까 카페 토크 모임을 해서 이곳에
저도 사실은 기회가 되면 하고 싶어요. 뭐 부모 교육을 한다든가. 저는 이제 리더십인데 청년 리더십 학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저는 서번트 리더십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 서번트 리더십이 직장인들에게도 필요한 건데 이런 리더십 학교라든가 부모 학교, 예비 부모 학교, 예비 인생 학교 이런 것들을 교회 이 집을 사람들이 몰린다고 한다면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이런 강좌들을 열고 주제를 갖고 공간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커뮤니티의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번째는 교회 중심에서 교회 바깥으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청년 이런 간사들을 제가 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CCC 간사를 비롯해서 이 엄청난 청년들 사역하는 이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만날 수 있지만 그들은 평생을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 오직 청년들 미션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나이에 왔는데 지금도 백석대학에서 간사를 하면서 자비랑 간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해준대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월요일 날도 만나고 화요일 날도 간사님들을 만나는 이유는 그들의 간증을 듣고 싶어서요. 나에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하면서도 즐거워할까? 내가 자극을 좀 받고 싶었어요. 밥을 한 끼 사드리고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들의 간증을 듣고 싶었어요. 나랑 같이 20년 동안 15년 동안을 한 학교의 캠퍼스에서 후원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대학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이 간사들의 이야기. 그들이 진짜 살아있는 이 선교사고 숨어서 일하는 이 선교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그들은요. 자기가 직접 찾아가요. 그들하고 약속을 잡으려는데 약속이 안 잡혀요. 전부 다 학생들과의 만남, 점심 사주는 거예요. 이들하고 보니까. 점심 때도 약속 잡혔고요. 저녁 때도 잡혔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아이들이 있는 곳에라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만약에 전도사고 내가 만약에 사역자라면 과연 나는 내가 만나는 친구들의 직장에 가서 커피를 사주고 밥을 먹자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돈 들여갖고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이에요. 아니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 가서 직접 가서 그 근처에 가는 거죠. 학교에 가서 근처에 가서 전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제안인데 청년들을 위한 저녁 토크 콘서트. 그래서 신앙과 인생 이야기. 요즘에 이제 대학가에서 이런 것들 많이 해요. 그냥 인생 이야기 어떻게 하면 신앙을 알게 할까? 다도 안 오니까 신앙과 AI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하여튼 이렇게 좀 요즘 약간 좀 이렇게 바뀌어갖고 요즘은 시대가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기도 합니다. 11번째의 또 제안은 뭐냐면 이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렸죠. 제안일 뿐이라고 이것을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냥 우리에게 이런 것들도 있구나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연과 이벤트는 뭐 흔한 거잖아요. 그죠? 유명한 강사들 불러놓고 하는 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유명한 강연을 통해서. 뭐 요즘은 그 성경적인 결혼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좋아요. 건강한 연애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와닿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적인 부모 교육보다는 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위한 5가지 원칙이라든가 요즘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스트레스와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 자, 질문 하나 던질게요. 자, 현대인 5,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5,000명에게. 그랬더니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스트레스 받는 게 뭔지 아니까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 스트레스 1위. 예를 든다면 뭐 인간관계, 건강,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모르시겠어요?
모르는 거하고 알고. 그럼 제가 경제입니다. 경제입니다. 옛날에 1위는 항상 인간관계였거든요. 대학생에서도 스트레스가 1위가 인간관계였댔어요. 혼자 밥 먹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혼밥 일주일에 2번 합니다. 연구실에서 혼자 밥 먹어요. 도시락 싸갖고 가서 혼자 밥 먹어요. 밥맛 없어요. 그죠? 그거 똑같아요. 근데 나는 가급적이면 이제 수업이 1시간밖에 안 비기 때문에, 다 수업 있고 1시간 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른 데 식당 가서 먹고 가면 수업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 시간은 내가 도시락 안 싸가려고 그래요. 돈 아낄 측면에서 도시락 싸가려고 하는데 안 해도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왜? 인간관계 때문에 밥을 먹잖아요. 근데 첫 번째 현대인들의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얘기했고 대학생도 어렵다고 얘기했거든요. 요즘은 바뀌었어요. 경제라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입니다. 자, 딴 얘기로 갔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시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신앙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건 한번 좀 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를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경험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그거 절에 사는 거, 템플 스테이. 그 다음에 절에서 뭘 하냐면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기 위한 그런 캠프도 합니다. 요즘은요, 힐링 캠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가 사실은 그런 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힐링 캠프도 하고 그걸 통해서 체험도 하면서 거기에 신앙을 이제 불어넣는 것이고, 연애라는 부분들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해시키지 말고 그 다음에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이런 무료 급식 봉사를 우리가 교회에서 한다면은 한번 무료 급식 한번 체험 한번 해보세요. 동네 분들한테. 그러면 봉사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그냥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시죠. 아니면 푸드코트에서 전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푸드코트 할 때 우리도 같이 하지만 지나가는 분한테 한번 체험해 보세요. 어린아이한테 한번 체험해 봅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봉사활동을 나갈 때도 같이 한번 체험해 보실래요? 이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힐링 회복을 위한 1박 2일 기독교 오남 소망교회 리트라는 것은 뭐냐면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1박 2일 동안 아이를 떠나서, 엄마 아빠가 아이를 떠나서, 그럼 안 되겠지. 하여튼 뭘 떠나서 피난처 하는 그런 캠프를 한번 주선한다든가, 아니면 기도가 정말 응답될까? 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기도를 하루에 5분씩 했는데 같이 기도해 줄게요. 7일간 했더니 기도 응답이 진짜 된 거야. 안 믿는 사람이.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야.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역사가 통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아니면 교회에 있는 사람과 함께 1분 기도를 했더니 일주일 만에 응답되는가?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응답이 됐어.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서울 백석대학교가 하는 건데요. 진짜 하고 싶어요. 저는 좀 하고 싶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안 드린 건데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거기에 제주도 3박 4일 청년 캠프 같은 게 있대요. 인생 캠프 같은 게. 교회에서 이제 누굴 뽑냐면 가장 가고 싶은 아이, 그리고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가장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무료로,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이제 무료 중에 제주도 가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호텔을 해놓고 무료로 재워주고 힐링 캠프 같은 거, 그러니까 인생 캠프를 한대요. 그래갖고 수십 명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제가 그 담당하는 이제 목사를 지금 이제 만나려고 전화번호를 해놓고 있어요. 저는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내가 뭐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그 교회는 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밀어주기 때문에 가능한데 거기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가능한데 청년들은요, 뭔가 색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싶고, 13번째는 뭐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좀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세대를 맞이할 수 있는 교회의 문화 구성, 예를 든다면 카페 스타일의 교회 공간 조성을 해놨었잖아요. 그죠? 카페 스타일의 교회 공간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젊은이들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제 채플의 형태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크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3명의 목회자가 나와서 토크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요즘은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쫙 해서 뭐 질문이 딱 되면 거기서 얘기해주고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마이크 잡고 앉아서 토크 형식으로 하는 방법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기존 교회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새로운 형태, 아주 최근에 나오는 형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쩌면은 저희 교회가 많이 사용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접목을 너무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푸드코트라고 하는, 그다음에 부스 운영. 그것도 대학에서 하면 취업 부스 같은 게 돌고 있거든요.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이 있는데 다 돌면서 아이들 도장 찍고 취업을 알선하는 이런 것들과 비슷하긴 한데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여기 방식에 대한 결론들은 뭐냐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신앙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5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뭐예요? 방법론이에요. 방법이에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전도는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전도되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이대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성령의 역사를 여기서 본다. 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심을 저는 나는 보고 있다는 걸. 왜냐하면 전도가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어 있는 것이 요즘 시대에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단순히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성령이 자, 빌기를 다함에, 이거 무슨 뜻이에요? 기도를 마침에. 저는 여기 와서 기도를 제가 배워요. 기도를 진짜 뜨겁게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부터가 이게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찬양 인도의 은사가 있어요. 저는 찬양을 잘 못해요. 기도 잘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배웁니다. 제가 기도를 다 하고 나서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였더라. 기도와 성령 충만은 같이 갑니다. 성령 충만하였더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 말 못해요. 은사 없어요. 전도 못해요가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하면, 성령을 체험하면, 충만하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시지,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럴 줄 믿으시죠? 저도 처음에 채플 할 때요, 벌벌 떨었어요. 1000명, 1200명씩 있는 앉는 자리에서 초짜가 딱 쓰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올라갈 때 겁이 막 떨면서 올라가는 거야, 이제는. 근데 강력한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떨지 않아요. 막 그 시간에 막 기다려줘. 진짜요. 이거 진짜입니다. 왜? 여러분처럼 앉아있으면 안 떨어요. 제 기도원 가서 말씀 전할 때 안 떨 것 같아. 경험은 없어요. 아무도 안 세워주니까. 기도는 안 불러요. 근데 왜 안 떨 것 같으면 열심히 들고 아멘 하잖아요. 우리 상종현 우리 총장님께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서요? 기도원 가서 설교했더니 설교가 잘 되더라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멘 함께하고 기도의 사람이 막으니까. 근데 채플은 달라요. 채플에 방방 뜨는 목사님이 와서 다 나다 보져요. 왜? 거부하니까. 이거 딱 꼬고 있어요. 이어폰 딱 꽂고 너는 말해. 난 안 들을게. 라는 애들이 80%예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려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벌벌 떱니다. 부담스러워요. 안 붙는 사람이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50명을 잡으세요. 저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저는 포기하고 싶어. 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아무튼 성령의 역사하심,
저도 오늘 참 성령의 역사를 제가 좀 체험하는 것 같아. 좀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느니라.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셔야만 됩니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 결론입니다. 기도합시다. 넘겼어요. 기도합시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거기 있는 부모가 예수님의 제자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제자시오, 이 아이를 귀신을 들렸는데 쫓아주세요라고 했는데 막 한 안수하고 막 별거 다 했는데 안 나가고 있는 거야. 귀신이 웃고 있어. 그래갖고 이제 안 되겠어. 예수님을 찾은 거죠. 예수님이 듣고 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 예수님, 저희들은 못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거를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어떤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기도 더 하면 돼 라고 격려를 하셨고 책망도 하신 거죠. 저도 많이 기도가 약한 자입니다. 감히 제가 기도 얘기를 한다는 것이 부끄럽죠. 우리 장종현 우리 백석대학교 총장님은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강조해요. 그래서 제가 연말에 14일 동안 백석연수원에 가서 교수 100여 명이 모여서 기도를 시킨 이유가 니네 가르치는 목사 교수들은 기도해야 된다. 그냥 이론으로만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만은 전도는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기도 열매도 저는 기도와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기도는 따라하세요. 기도는 넘겨주세요. 기도는 바로 전도지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죠? 기도는 바로 전도지다. 제가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얼굴이 바로 전도지다. 인상이 나빠. 근데 기도를 많이 했더니 순한 인상이 되고 성령 충만한 인상이 돼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그렇게 되시기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한번 보시면 전도를 지치게 만들어요. 그렇죠? 지쳐도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 여기 계시죠?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사실 저는 현장에 학교 현장이라는 데가 우리 뭐냐면 전도를 진짜 많이 합니다. 뭐 화목 우주선 같은 것도 있거든요. 화목 우주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교 부스를 만들고 그 아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부스를 만들고 거기다가 전도해서 세례까지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무 목사님들도 많이 지쳐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한편으로 지치잖아요. 우리 오늘도 어쩌면 제가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아유 난 안 할래, 나 지칠 거야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 보시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슬라이드. 예. 여기 고양이 한 마리가 얼마나 당당하게 걸어갑니까? 겁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음 다음에 보면 I can do everything with God. 자, I can do everything with God. 그죠? 빌립보서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그죠? 4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 나는 성령께서 나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면 impossible은요 원래 불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impossible. 근데 콤마를 딱 찍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을 하나 딱 찍어주시면 I am possible. 무슨 뜻이에요? 나는 가능하다로 바뀔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사진에 안 나온 분들은 인터넷에 나온 사진을 내가 사용했기 때문인데 여기 있는 모든 저와 포함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I am possible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넘겨주세요. 전도는 따라하세요. 전도는 관심이 아니라 행동이다. 지금 당장 사람이 물에 빠져 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전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관심을 갖고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빨리 옆에 있는 주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저도 부끄럽지만
저도 잘 못하고 있지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힘을 얻고 같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할 일은 뭘까요? SOS.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알게끔 예수님의 주부를 던져주셔야만 합니다. 다른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처음부터 예수님 전하면은 또 이게 역효과가 나니까 제가 아까 방법론을 말씀드렸는데 필요에 따라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돼요. 안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냥 전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상황을 잘 보라는 거야. 다시는 내가 예수 안 믿을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내가 채플 때문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나 평생 내 예수님 안 믿을게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잘못 전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조심스럽게 상황에 따라서 하시라는 거예요. 직접 전할 때는 직접 전하고 세게 전하고 부드럽게 전할 때는 부드럽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에레미야의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큰 비밀이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교회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들 그리고 칭찬들이 넘쳐나기를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전도는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두 날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두 날개는 자 내리시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석대학교의 상징 동물이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날개는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방법대로, 강한 자에게는 강한 기도로, 악한 영에게는 강한 기도로 쫓아야 되지만 귀신을 쫓을 때는 강하게 기도회는 하지만은 강하게 얘기하지만은 방법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강하게도 할 때가 있고 또 부드럽게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의 필요는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기도 외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기도와 방법론을 잘 조화해야 할 거라고 저는 조화를 이루어서 아마 지금 조만간에 100명이 좀 차고 넘쳐서 또 200명, 300명 또 굉장히 부담 가죠. 그죠? 그래서 주교회를 천안에 세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끝났고 그다음에 제가 잠깐만요. 찬송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까요? 그래,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바이러스 세미나 1차를 하였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전도에 대한 관심과 또 바이러스들이 걸려서 앞으로 교회가